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현우 바오로 신부님의 유튜브 강론,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하느님,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아, 네. 그 강론 저도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. 특히 호주 선교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좀 독특한 시각이 많더라고요. 맞아요. 창세기 해석부터 해서 뭐랄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되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그 흥미로운 통찰들, 그 의미를 같이 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어떤 부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? 역시 시작은 천지창조 이야기겠죠. 이게 보통 7일 순서대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신부님은 좀 다르게 보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그 처음 3일은 공간을 만드시고 다음 3일은 그 공간을 채우는 과정이다. 이런 식으로요. 맞아요. 그래서 첫날 빛이 있고 넷째 날 해와 달이 나오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안에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죠. 네, 그게 혼란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떤 계획, 질서라는 해석이죠. 빅뱅 이론까지 살짝 언급하신 것도 좀 재밌었고요. 아, 맞아요. 빅뱅 이야기.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. 근데 이 해석이 그냥 재밌는 걸 넘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바로 섭리라는 관점이죠. 섭리요?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?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뚝딱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갈 자리를 미리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죠. 질서 안에서요. 아, 우리가 그냥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이 자리가 어쩌면 다 그분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. 뭐 이런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. 창세기 방식 자체가 메시지인 셈이에요.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하와 이야기도 되게 새롭게 들리더라고요. 아, 하와. 그쵸. 보통은 약간 원주의 시작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네, 근데 강론에서는 악의 유혹에 처음으로 정면으로 맞선 인물이다. 이렇게 재평가하시잖아요. 맞아요. 그 부분이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악마한테 아니다라고 딱 말했다는 거. 오히려 아담은 직접 들었는데 그냥 받아먹기만 했고요. 그렇죠. 그 대비가 되게 중요해요. 이게 단순히 하와를 옹호하는 걸 넘어서 성경 시작부터 여성의 어떤 강인함, 또 영적인 싸움에서의 역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. 악마가 왜 여자를 먼저 유혹했나? 뭐 효율성 이야기도 잠깐 나오지만 그보다는 하와의 그 능동적인 저항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기존의 선입견에 좀 도전하는 그런 해석인 거죠. 그리고 에덴 동산 이야기가 또 이뤄지는데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. 아, 맞아요. 그 생명나무. 사실 잘 주목받지 못하는데 먹도록 허락된 나무였죠. 네, 요한묵시록에서 그 열매를 다시 주시겠다는 약속이랑 연결시키시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신학적으로 중요한 연결이 딱 나와요.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해석이요. 십자가요? 죽음의 상징인데 어떻게 생명나무랑 연결이 되죠? 그게 핵심이죠.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. 아, 그러네요. 마치 그 광야에서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것처럼요. 정확합니다. 생명 없는 구리뱀을 보고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진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. 와, 그 연결은 정말 생각 못했네요. 이 생명과 십자가의 의미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? 네. 그래서 강론에서 뱀소리, 그러니까 불평이나 남 판단하는 거 이런 거 멈추고 기쁘게 살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. 맞아요. 특히 사순시계 같은 참회의 시간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자 이런 거요. 서로 칭찬하고 뭐 미사 때 자리도 좀 바꿔 앉아보고 이런 작은 실천들. 네. 결국 핵심은 능동성인 것 같아요.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아, 그 성체 모시는 이야기 나왔을 때 좀 뜨끔했어요. 그냥 과자 먹듯이 받지 말라고. 그렇죠. 그 성체가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의식하고 정말 내 안에 모시는 태도. 마치 성모님처럼 우리 자신이 하느님을 모실 그릇, 웨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모든 게 의무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요. 네. 이삭이 아버지 따라서 그냥 제단에 누운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순명했기에 그 희생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. 또 우리가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처럼요. 이 믿음이랑 자유의지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정말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그 나이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었잖아요.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니까. 네, 그 웃음.
근데 그게 그냥 비웃음이 아니었다는 거죠. 맞아요. 신부님은 그 인간적인 냉소, 그 비웃음조차도 하느님께서는 기쁨의 웃음으로, 즉 아들 이삭의 탄생으로 바꿔주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세요. 이삭 이름 뜻 자체가 웃음이잖아요. 아, 그렇네요. 진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최우선으로 둘 때 결국에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군요. 네,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축복까지 약속하신다는 그 믿음.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이죠. 오늘 진짜 김현우 신부님 강론 덕분에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쭉 훑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. 네, 창조의 질서, 하와에 대한 새로운 시각, 또 생명나무와 십자가의 연결, 그리고 능동적인 신앙 실천, 마지막으로 불가능을 넘는 하느님의 약속까지 참 풍성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강론에서 던지는 질문이 또 여운이 남는데요. 아, 그 이삭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거요? 네, 이삭이 자기 자유의지로 제단에 누웠기에 그 희생이 위대했다.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완고함, 나만 옳다는 생각, 이걸 좀 내려놓는 게 사순시기의 초대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그렇죠.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 여지를 두는 것. 그게 참 어려운 일이면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혹시 내 삶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내려놓기 어렵다 하는 그런 완고함이 있으신가요? 그리고 어쩌면 그 내가 옳다는 확신 대신에 다른 가능성이나 혹은 하느님의 어떤 예기치 못한 계획을 위한 공간을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열어보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